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광 창성교회 이종석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이 저에게는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이번에 연합사경회 때 1시간 말씀 좀 증거 좀 해주세요. 그러한 부탁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좀 실력 있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은혜 좀 많이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창성교회까지 또 와서 이 세 번째 개척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또 내 생명 언제 불러가질지 모르는데 맞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말씀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시간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어요. (2006년도) 8월달 일산 국립암센터입니다.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식도암 말기입니다. 4기 말기예요. 거기서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암교회에서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가스차 12인승인가 그걸 노란 차를 주셔서 제주도에서 두 번째 개척을 하고 있을 때 재미있게 개척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한 5년간 거기서 했죠. 그런데 자꾸만 뭘 먹으면 걸려요. 또 따가워요. 조금 좀 약간 좀 이렇게 매운 것도 아닌데 먹으면 뜨겁고 이렇게 해서 아주 따갑고 매웠고 그래서 먹질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거 아마 식도 염증이다. 그래가지고 염증 약만 계속 먹었습니다. 한 2, 3년은 그렇게 했나 봐요. 암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식도암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부지런히 그냥 전도 다니고 그냥 교회 개척하는 일에만 전심했습니다. 도저히 안 돼갔어요. 암 사람이 목사님 한번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제주도 무슨 병원인가 그게 종합병원인데 그거 갔어요. 난 무릎 검사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아침에 밥을 안 줘요. 금식을 시켜요.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식도 쪽에 조직 검사를 들어갔는데 요 한 일주일쯤 있다가 결과 나올 겁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닷새쯤 있다가 불러요. 거기서 병원에서 과장님이 김정순 과장인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예. 이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제주도에서는 안 되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90%는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야 이거 암이 나도 암이 걸렸네.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때 국회에 있을 때입니다. 국회에서 근무할 때인데 연락을 하니까 일산 국립암센터로 바로 연락이 돼가지고 제주도에서 이런 목사가 가니까 뭐 기다리지 않고 바로 좀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바로 입원이 돼요. 거기 입원 가서 다시 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제 담당 주치의가 그 명의 시간에 자주 나오는 폐암 아주 권위자입니다. 조재일 박사라고. 그분이 저를 부르시더니 CT 촬영한 걸 쭉 보더니 그래요. 직업이 뭡니까? 전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님이시면서
왜 이제 오셨냐고. 이건 안 돼요. 늦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식도암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 못 살아요?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럼 한 2년은 살까요? 그랬더니 2년이 뭐냐고. 2달도 못 넘긴다고. 2달도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 식도암 말기예요. 말기. 4기. 그때가 나이가 52살 때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1달 반가량 하고 있었는데, 뭐 죽는다니까, 2달쯤 있다가 죽는다니까, 병실에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안 사람이 또 옆에 있으니까 무한한 마음도 들고 해서 좀 내가 숨어서 그냥 이렇게 울려고 그러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교회 2개 성전 건축도 해봤고 또 2개 개척도 해봤는데 벌써 쉬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울었어요. 하여튼 매일같이 울었어요. 어느 날은 회진 시간인지도 모르고 제 자리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담당 주치 조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서, 아니 이종성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거 그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랬어요. 박사님, 저 지금 아파서 우는 거 아닙니다. 저 이제 곧 죽는다면요, 저 감사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냥 가요. 예. 그런데 정말 담당 주치 그 박사님 말씀대로 한 2달이 거반 다 돼가니까요, 힘이 없어져요. 메카리가 없어져 버려요. 정말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요. 여러분들 죽음 직전까지 가보셨나요? 손을 한번 이렇게 했다가, 아유 여보, 그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여보,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정말 고생했어. 예, 한 번 손 좀 잡고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이게 손이 안 가.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아. 힘이 없으니까. 또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요. 눈을 감잖아요. 눈 뜰 힘도 없어요. 그 지경까지 가봤어요. 근데 귀는 살아있어요. 잘 들려요. 아주 잘 들려요. 창광교회 이경자 전도부인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국립암센터에. 근데 저는 임종방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니까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한 사람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니까 아마 이명규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께 가서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그게 그 주 8월 첫째 주, 8월달 2006년도 8월 첫째 주 오후 4시입니다. 목사님이 오셨어요. 여러 명 같이 왔어요. 근데 저는 임종방에 있다가 특별히 좀 이렇게 허락을 받고 그 침대째 누워있는 상태로 국립암센터 앞에 그 엘리베이터 타는 데 넣었거든요. 거기서 임종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귀만 살아있어요. 지금 보지도 못해요. 사실 안 보여요. 눈을 뜰 수 있어요. 보지. 근데요, 이 목사님이 또 얼마나 고지식하게 기도하십니까? 그냥 아주 그대로 그냥 기도하시잖아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생생해요. 그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저 젊은 종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불러가 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참네.
그런데요, 한 2, 3분 됐나? 제가 귀는 살아있으니까 다 듣는 거예요. 제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끝이 움직여져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가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숨을 이렇게 하다가 하고 기침을 조금씩 했어요. 그러면서 눈이 좀 떠져요. 눈이 살살 떠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목사님은 절을 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거기 전도부인들, 공진이 장로님, 장영두 장로님 여러분들이 한 24명은 오신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가 거반 다 끝났는데요.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눈을 떴는데 그때는 제가 기침을 하니까 임종예배 드리는데 살아나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저를 보고요. 막 두리번두리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이 왔던 집사님, 예배 드리던 집사님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그게 2006년도 8월 첫째 주일 오후 4시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계산기로다가 2023년 마이너스 2006년 오니까 몇 년 나와요? 17년. 지금 암에서 살아난 지 17년 됐어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항암 치료 받으면서 검사를 받으러 가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좀 시원찮더라고요. 말을 막혀요.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더니, 날 씩 보더니, 그분은 조재일 박사가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5년 지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감개무량하다고.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다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감개무량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아마 천국 갈 자격이 너무 안 돼서 만들어진 게 없어서 아직도 온전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너 좀 더 좀 만들어줘서 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스승 목사님은 젊은 종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불러가시라 그러는데 또 가끔 그 부흥회 하는 거 보면 여자 박순애 전도사라고 있어요. 아는 분 있어요? 박순애 전도사. 굉장합니다. 그 여자. 그 전도사님이 한 2번인가 3번을 제 병실에 와서 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양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산 살아난 다음에는 일산 국립암센터 또 태릉 원자력병원에서 약 7년간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또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암이 걸려 있을 때 나와 똑같은 심정이 같다 그래가지고 국립암센터 매일같이 출근했어요. 태릉 원자력병원 매일같이 출근했어요. 그래서 우리 혹시나 주위에 여기도 암과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우십시오. 그 울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동아일보, 중앙일보 거기 보니까 울음이 암을 고친다. 이게 나왔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야,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보다 울 때 나오는 그 엔돌핀이 항암 치료 효과가 10배가 더, 10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많이 스크럽을 해서 놔뒀는데 요새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병원 선교 7년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늘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서 영광 창성교회를 좀 가면 어떠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나 지금 병원 선교 재밌게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밤 10시에도 막 부르면 가고 새벽 2시에도 가고요.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못 간다고. 그리고 끊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또 김 목사님을 통해서 나한테 그 창성교회로 가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한번 다시 한번 전화 좀 해보자. 그리고 김 목사님께 다시 전화 드렸습니다. 아니 젊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그럼 나 지금 60이 다 돼가는데 60이 넘었는데 이런 목사한테 그 창성교회 가라 그럽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젊은 목사들이 가서 그 모양 그 꼴 만들어 놨고 그래도 목사님 그 전에 거기 있을 때는 땅도 사고 교회도 짓고 또 교인들도 많이 부흥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은 교인들이 다 떨어져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님 한번 가서 수고 좀 해야 되겠다고. 그럼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순종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전화를 드려서 영광 창성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창성교회 1명 남았어요. 1명. 그때 83살 되신 장애를 갖고 계신 할머니 집사님 한 분 남고 그 많은 교인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참. 그래도 가서 순종을 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주일날이면 7명, 8명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 나가가지고요. 교회를 막 헐뜯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지요. 힘들죠. 예? 거기 가서 이게 지금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이신득구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 생활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기본 구원의 교리를 말씀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성화 구원에 대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을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 기본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데 기본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둬주신 겁니다. 거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내놓을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나무 십자가에 위에서 속죄의 제물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불해 드린 겁니다. 갚아주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속죄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구속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기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로만 된 겁니다. 그런데 성화 구원은 성도들 자신이 힘을 써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됩니다. 말하자면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일에 힘을 써서 성도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사람이 성을 내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니까 성내지 말고 자기를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 우리 성도는 행함으로 그 믿음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성도들은 삼가 조심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고, 4장에 가서는 성도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성도들은 성화를 잘 이루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거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로 대지를 분류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선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배우는 자리에 서 있으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이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한 번 잘못된 길로 빠진 자들은 바른 진리를 가르쳐줘도 안 믿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또 마귀 종로로 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일만 합니다. 선생된 자가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가르치는 자와 배운 자들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잘못 가르친 자와 잘못 배운 자는 함께 망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요. 구렁텅이에 빠진대요. 망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 한번 띄워줘 보시지요.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라피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10절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분명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반갑지 않아도 누가 메워줬어요? 하나님께서 메워주셨어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뭔지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어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천국에 가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구원의 키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키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십자가로 인한 신앙생활의 좋은 점은 습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수요 예배 쏙쏙 빼먹고 말이죠. 교회 봉사할 때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지 못할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돌아보니까 어때요? 사람에게 붙들려 있어요. 친구에게 붙들려서, 남편에게 붙들려가지고, 아내에게 붙들려가지고, 자식에게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쏙쏙 빼먹고 수요일 날은 아예 제쳐놓고, 예? 교회 봉사도 못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일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그 돈벌이에 붙들려가지고 믿음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에
신목회에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쏙쏙 빼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라리에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해요. 봄에는 꽃구경에 붙들려가지고, 여름에는 물놀이에 붙들려가지고, 가을에는 뭐에 붙들려요? 울긋불긋한 단풍놀이에 붙들리고 말이죠. 겨울에는 스키장이다, 여행이다, 그거 붙들려가지고 주의를 쏙쏙 빼먹고 말이죠. 수요 예배도 아예 제쳐놓고 교회 봉사, 전도하는 일, 목사님을 좀 돕는 일, 까마득한 번 남의 얘기, 이거 이래가지고 돼갔어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소망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에 왔나?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제가 그래도요, 특전사에서 직업군인 했었어요. 낙하산 타는 부대. 근데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UDT를 지원했어요. 우리 형님 같으신 김성진 목사님께서는 제가 UDT를 나왔다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나 봐요. UDT 노래를 한번 해보래요. 한번 해드렸어요. 예? 우리는 사나이다 해가면서 의리의 사나이, 나라와 결에 의해 바친 이 목숨, 믿음에 살고 의에 죽는 사나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76년도인데 그때도 죽다 살아났어요. 참 명도 깁니다. 그래서 감개무량해요. 여러분들 150피트 물속 깊이까지 들어가 봤어요? 예? 거기서 이게 뿅 나가버렸어요. 고막이. 죽다 살았어요. 양쪽이, 하나님께서 양쪽과 다 뿅 나가게 해버렸으면 저는 방향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밑으로 내려가면서도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아.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립암센터에서 10도암 말기 2달 못 넘긴다는데 스승 목사님 오셔서 임종예배 드려주시는데 살아났어요. 예. 아까 우리 목사님도 식사하러 갔는데 우리 존경하는 유형기 목사님께서 이 목사는 두 인생을 사는 게 아니냐고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암으로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 좀 더 좀 맹들어져 와라. 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에게 누구에게 붙들려가지고 가끔씩 주일 쏙쏙 빼먹나? 아예 수요일날 제쳐놨나? 예? 이거 천국잔치인데 이거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천국잔치를 하나님이 배설해 주셨는데 왜 참석 못해요? 그럼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에 문제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꼭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을 살려놓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자라나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보다 입으로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이것도 한번 좀 띄워줘 보시죠. 마태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도가 돼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가지고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삼가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셨고, 본문 3장 3절 말씀에도 말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는 작은 키로 큰 배를 운전하는 것 같이 혀를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는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 것처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자기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말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좀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을 주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속을 뒤집어 놓고 기분 언짢게 하고 마음을 찢어 놓아서 상처가 되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가 특별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까? 제가 4가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첨하기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가서 알랑알랑대고 저 사람한테 가서 알랑알랑대고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알랑알랑 소리가 나요. 그건 못 써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둘째는 비방하기 잘하는 사람. 비방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 집사는 어떻대? 이 집사는 어떻대? 박 집사가 왜 그렇게 했을까?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저렇게 양심 바로 안 쓸까? 예?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비방하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이너스밖에 없습니다. 손해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까? 편가르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는데 그 사람만 가면 쩍 갈라져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교회는 없고. 편가르기 잘하는 사람. 또 4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피해야 돼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만 바른 줄 알아요. 자기만 모든 면에 다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돼요. 모두 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대지, 자기 혀를 길들이라,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해물은 사람이 길을 들일 수 있는데 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혀를 단속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혀가 중생한 영이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에게 이용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반대로 육신의 부패성, 옛사람에게 이용당할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언제나 중생한 영혼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입 조심, 혀 조심, 말 조심합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정의 여행 기간을 마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입 조심해야 돼요. 혀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입으로 먹는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정말 가려 먹어야 돼요.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우상에게 제사 지낸 음식은 아무리 빡세게 기도를 하고 먹어도 절대 안 돼요. 안 됩니다. 좋아하고 맛있다고 선짓국, 순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거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배운 분들이 순대도 좋아하고 피도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요. 무서운 말씀이요.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순대나 선짓국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만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먹지 말라는 것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가지 말라는 곳 안 가면 돼요. 배부르지 못할 거, 우리 몸에 절대 해로운 거, 담배도 피우면 안 돼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여기도 아마 담배 피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담배 끊읍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체가 중생한 영에게 이용이 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건강, 전 생애가 중생한 영혼에게 이용되어 사는 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2023년도 새해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희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입조심, 혀조심, 말조심에 늘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길 힘쓰는 저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